저는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근거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이 이 신발과 이렇게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신발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신발과 관련된 유명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세계적으로 신발 이러면 저는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데모라고 하는 요정이 그에게 마법을 걸어줘서 12시까지 화려하게 또 마차도 또 말도 다 준비해 줬죠. 그 12시가 지나면은 그 모든 마법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 왕자와 함께 무도에 참석을 했다가 왕자를 만나게 되고 왕자와 춤을 추다가 이름도 나누기 전에 12시 다 돼가는 걸 보고 도망가다가 유리구두를 흘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왕자는 그 유리구두를 들고 이 발에 맞는 여인을 찾아서 결국 신데렐라를 만나가지고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는 그 신데렐라 이야기가 신발 생각하면 꼭 떠오릅니다. 또 한 명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는 이멜다라고 하는 여인을 기억을 하는데 이 이멜다가 누구냐 하면은 필리핀의 10대 대통령이 되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이 부인입니다. 영부인입니다. 이 마르코스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멜다가 왜 기억이 나냐면은 마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장기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집권을 하면서 부정부패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마르코스 대통령을 몰아내자 해가지고 그를 몰아냅니다. 몰아내가지고 대통령이 있었던 대통령궁까지 이제 쳐들어갔는데 이 이멜다라고 하는 여인의 방을 봤는데 3,000켤레나 되는 신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의 상징이자 전 세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면 이멜다를 떠올리죠. 그래서 저는 이 두 명의 이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유리구두를 통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고 한 사람은 부정부패의 아주 상징으로서 이멜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떠올랐죠. 오늘 성경에도 신발과 관련된 사람 모세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모세의 배경을 먼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냐면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애굽에서 왕자 생활을 40년 동안 하던 이 모세가 자기 나라 백성들끼리 다툼을 보고 그걸 화해시키려고 하다가 모르고 돌로 쳐 죽여서 살인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그 땅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 미디안 광야는 그 중간에 많은 광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뭐 신광야도 있고 신의 광야도 있고 여러 많은 광야가 있는데 왜 미디안의 광야를 갔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미디안 광야로 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걸어서 직선거리로는 300km 정도가 되고요. 만약에 걸어서 육로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로 가면 500km 이상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생각했을 때 가장 땅끝입니다. 가장 땅끝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찾을 수 없는 숨어버리고 싶은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숨어버리고 싶고 감추고 싶어. 그곳이 바로 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숨고 자신을 부인하는 거기에까지 이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오늘 1절 조금 띄워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보니까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드로의 양떼를 쳤더라. 어떻게 미디안에 제사장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가정예배 돌아오는 다음 주에 가정예배에 보면 창세기 25장을 제가 이렇게 서치를 해서 가정예배지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전에
아브라함의 그 자식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전사님? 죄송합니다. 안 물을게요. 동훈이 8명입니다. 다들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 종의 자식이었던 이스마엘이 있었고, 본처였던 이삭이 있었고, 그리고 이삭을 놓고 난 다음에 후처를 드리는데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넘깁니다.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그두라에게서 6명의 자녀를 태어납니다. 그 6명의 자녀 중에 미디안도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해를 끼칠까봐 다 뿔뿔이 재산을 주고 흩어지는 내용이 창세기 2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것도 사실 미디안 광야라고 했을 때 그 미디안, 아브라함의 후손이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제사장 이드로가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미디안이 이방 족속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사장이 있었을까? 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미디안 광야, 모세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먼 친척을 찾아간 거예요. 그 미디안 광야, 아무도 알 수 없고 나를 찾을 수 없는, 숨어버리고 싶은 땅끝으로 갔는데 그 땅끝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제사장,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나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이제 서 있을 힘이 없었어요. 그냥 두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가다가 500km나 도망갔으니 얼마나 멀겠습니까? 부산에서요, 평양보다 더 멀리 도망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있었던 곳이 미디안 제사장에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의탁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바로 모세였죠. 그리고는 그가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서 쪽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양떼를 쳤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벌은 게 없어가지고, 야곱은요 얼마나 머리가 뛰어났냐면요, 십몇 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 있으면서 거부가 되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런 기력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열정이 없었냐 하면은, 아직도 40년이 지났는데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꿈과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죠. 꿈이 있었다면 아예 꿈을 없애버려야 되는 사람이죠. 내가 꿈을 가지고 있었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살인자가 되면서 꿈과 비전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꿈과 비전조차도 버려버려야 되는, 내가 누군지 몰라야지 나를 잡으러 오는 애굽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니까 아예 꿈을 버려버려야 되는, 내 삶을 살면 안 되는, 그냥 꿈조차 없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땅 끝에서 도망다니는 자, 그리고 장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또한 자신의 꿈이 아니라 남의 꿈에 가려가지고 그냥 양치기로 살아가는 자, 오죽했으면은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시보라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했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말이 나그네입니다. 아들을 부를 때마다 동훈아 귀한 자리에 올라서 은혜를 베풀 자야, 이렇게 제가 지금 우리 아들을 부르는 거죠. 이 일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아들, 우리 아들, 하나님이 이 일에 앞길에 모든 걸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이기복 목사가 필리핀 갔을 때 내 삶을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이래를 떠올리면서 필리핀에서 삶을 기억을 하고 동훈이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은혜롭게 하셔서 위에 위대하게 쓰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을 보면서 나그네야. 자기 자신을 초라한 거를 반영을 한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나그네다. 나는 내 힘으로 이 땅을 살 것 같았는데, 내 힘으로 이 땅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나 나그네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애굽에서도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 내가 왕자기 때문에 나는 주인처럼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봤더니 나는 그들과 다른 종족이었던 나그네였네. 내 삶은 거기에서 정체성이 없었네. 내 정체성은 나그네였네.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 와보니까 거기서도 나그네인 거예요. 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고, 나는 보잘것 없고, 바람만 불어주면 날아갈 것 같고, 한낱 안개와 같은 그 존재, 나는 나그네구나. 오죽했으면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다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 이 모세의 배경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초라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도망다니는 신세, 장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꿈도 없는 그런 자로 이제 전락을 시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나그네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이 왜 떨기나무에서 이 불이 붙었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배 때 여러분 불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온 이유는요, 불을 받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냥 마름막대기 같은 불꽃, 그 가시떨기 같은 자기 자신을 투영한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에 너무나도 좋은 나무들이 많은데 왜 가시떨기 나무를 하나님 거기에서 불을 붙여 주셨겠어요? 자기 자신을 투영한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가시떨기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근데 왜 저기에 불이 있지? 가시떨기 나무 같은 것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지 사람이 불이 임해야지 우리가 죽지 않는 인생이 되고 살아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자에게 불이 임합니다. 오직 살아있지 않는 자는요, 불이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에게 불이 필요하죠. 가슴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는 그 사람들의 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 편이고 이삭의 편이고 야곱의 편이에요. 그런 편을 가르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시제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간적인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그에게 내가 비전을 줬던 하나님이야. 그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그 속에 불을 주고 비전을 줬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 그가 살아있을 때에 100배의 개는 축복을 주고 거부가 되는 그 불을 줬던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은 시제의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애굽이라는 곳에 보내줘서 거기에서 자손을 12지파를 늘릴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시간적인,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모세 네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자신이 초라하게 생각을 하지만 불꽃 가운데 타는 불, 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임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불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은 꺼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살아있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그 속에 불이 없다,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나에게도 불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을 주셔서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활활 내 속에서 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불이 없으면은요, 그건 사실은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죠. 만약 우리 속에 하나님의 불이 없다면은요, 그거는 리빙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거는 죽은 크리스천이죠. 내 속에 불이 있어야지만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리빙 크리스천, 살아있는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불이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우리 자신에게 불을 주시기를 지금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많이 불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귀중하게도 생각하는 나무들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을 붙게 하셨을까요? 모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움입니다.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열정이고 새로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귀중한 나무가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을 붙게 하셨냐라고 볼 때 모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움입니다. 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새로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힘이 있었던 것을 사용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이제 사용을 못해요. 사용을 못하니까 그가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 광야에 가가지고 이만큼 배운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가장 미천한 밑바닥에 일을 해보십시오. 무슨 그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새로움이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뭘 했다고요? 양치기를 한 거예요. 40년 동안 양을 쳤기 때문에 그에게는 새로움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늙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늙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사실은요, 마음에 새로움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이 늙었다는 건요, 마음이 늙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늙을 때 그때 그 사람을 늙었다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세계 일주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싶어요. 근데 늙으면은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귀찮아. 마음이 벌써 늙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피곤할 텐데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하면서 마음이 벌써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젊은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늙은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이 없다. 그 말 뜻은 마음이 늙었다. 그래서 외모나 육체가 늙기 전에요 사실은 먼저 늙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늙어버리니까 운동하기도 싫고 마음이 늙어버리니까 새로운 거 하기도 싫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교회 이만큼 오래 다녔는데 뭘 또 해보나 목사님 저에게 이거 시키지 마. 이거 옛날에 해봤고요 저것도 해봤고요 요것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줘도 이는 마음에 늙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새롭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늙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초등부 교육자를 할 때 일인데 찬양을 이렇게 많이들 하면은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한 300명 막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있으면 막 박수를 쳐요. 3, 4, 5, 4, 5, 6학년을 제가 담당을 했거든요. 박수를 막 쳐요.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면은 4학년들은 막 박수를 쳐요. 근데 6학년들은요, 애 늙은이야. 지네들이 제일 선배라고 뒤에서 뭐 이렇게 제가 그때 요것들이 애 늙은이구나. 그래서 제가 뒤에 딱 가가지고 자 박수 치고 가시면 막 하면은 이제 목사님 또 무서운 목사님 꿀밤 때리면은 눈물이 앞으로 쫙 나간다는 걸 알고 있는 학생들이 목사님 눈치 보고 이제 치는 거죠 박수. 애 늙은이에요. 그런데 걔들이 언제 눈이 초롱초롱해진지 아십니까? 중학교 딱 올라가면은 초짜야. 1학년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새로움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들이 또다시 새로움에 막 적응하려고 그렇게 이제 눈이 팍 하죠. 동훈이하고 엊그저께 갔다 오면서 야 이제 동훈이 8학년이면 최고 고학년이겠네. 아씨 고등학교 가면 또 아빠 제일 꼴찌야.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기들 어깨에 뽕이 빡 들어갔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뭐 그 발런티어 해가 도와주고 뭐 리더고 막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뭐 할 만큼 해봤다는 거죠. 이제 이 학교에 이제 8학년 최고 높은 학년이니까 아빠 뭐 됐어 다 알아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 지가 지금 중학교에서 다 안다고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제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면 아빠 또 4학년이래. 4년 또 해야 된대. 그러니까 4학년 벌써 고등학교 가니까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4학년 보니까 얼마나 어른처럼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모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새로운 마음이에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서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더 믿음이 생기는 거 여러분 아세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불이 임하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꾸 불이 있으니까 또 믿음으로 새로운 것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니까 자꾸 뭐예요? 자꾸 믿음이 더 붙어요. 새로운 것들을 오고 계속 예수님의 불이 임하고 내 속에 불이 임하니까 성령이 주시는 불이 임하니까 계속 날로 새로워지.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불이 안 임하니까 새롭지가 않아. 또 새롭지가 않고 또 새롭지 않으니까 점점점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없어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점점점 믿음이 있어져요. 요거를 공부로 조금 표현을 해보면 공부에서 1등에서 한 5등 정도 하는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면 자기가 1등 할 수 있겠다 생각 들거든요. 그럼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성적이 좀 떨어져서 6등이 됐어. 그러면 밤잠을 설치고요.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다시 그 5등권 안에 들어가려고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 떨어져도 별로 거기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200등이 뭐 210등 했다고 뭐 200등이 90, 190등 했다고 그 별로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그들은요, 잠도 잘 자고 평안해. 아주 마음이 평안해요. 신기하죠. 걱정도 안 해. 시험 치기 전날 보면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악착같이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려고 하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편안해. 아주 편안한 상태죠.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도전의식이 없고 그전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마음에서 새로운 것들을 본 거예요. 지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호기심이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2절 3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자 보세요. 떨기나무를 보니까 안 타니까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이제 북돋아 온 거예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 너무 신기하네. 지금 뭐예요? 이 모세에게 신기함, 호기심이 발동되기 시작. 그전에는 늘 무료하고 늘 그 지루하고 늘 똑같은 패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 아무도 호기심도 새로운 것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새로운 것이 없고 호기심이 없다면 지금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모세처럼 믿음이 바닥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숨고 싶은 그런 감정 속에 지금 그런 홀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호기심을 주세요. 난 참 하나님이 재밌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진 자기 자신의 자아를 보고 있는 모세에게 호기심을 발동시켜서 그 호기심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호기심에 의해서 그 큰 광경을 보려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뭐 가시떨기가 불 붙는 거를 처음 봤겠어요? 여러 번 봤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더 놀라운 거는 그 1절에 보면은요. 1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보면은요. 그 양떼를 이야기하는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왜? 양들이 풀을 뜯어서 꼴을 쫓아서 풀을 뜯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는데 점점 서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꼴이 있는 호렙산,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호렙산, 시내산에 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으로 누가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뭘 줬어요? 신기함과 호기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정체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호기심과 새로운 마음을 발동하기 위해서 뭘 주는 줄 알아요? 문제를 줘요. 그래야지 기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문제를 딱 갖다 줘야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딱 갖다 주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성령님을 찾고 울부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죠. 왜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하고 모세하고 똑같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문제를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불을 주는 하나님이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네가 불이 없어서 지금 힘이 없고 호기심이 없고 어려운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불을 주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불 받으라, 불 받으라, 아멘을 해야죠. 불 받으라, 불 받으라 하면요, 아멘하고 불을 받아야 된다. 불을 안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터지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막 열정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무료하고 힘들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이 그 속에 사라졌기 때문에 불을 그 속에서 담으려면은 하나님이 또 이제 문제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면 호기심이 발동이 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계속 하나님께 대한 갈망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면 계속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꺼질까봐 저도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그게 꺼질까봐 늘 묵상하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 속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내가 불이 꺼지면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알아보고 내가 불이 꺼지면은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귀도 나를 제일 먼저 알아볼 텐데 그러면 마귀가 나한테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이 나한테 또 힘들게 하고 모든 것이 이게 악순환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제 속에 불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성도들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 목사님 불이 있다 없다. 그래가 불이 없을 때는요 저한테 와가지고 달라들기도 하고요. 불이 있으면은요 안 달라들고요.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이거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성도들이 또 나한테 와서 들이받는구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들이받거나 자녀가 들이받거나 회사 사람들이 들이받았거나 자꾸 들이받잖아요. 왜요? 내가 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불이 있으면 상대편이 알아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되게 많이 요즘에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호기심이 생기고 새로운 일에 이제 반응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에도 안주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모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에 불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지금 2번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 그냥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춰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딱 임했던 거예요. 맨날 수평적인 삶을 살다가,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특별하게 하나님을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일상 속에서 거하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깊이 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하는 거는 시간이 좀 짧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만 다 목숨을 맞출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집에서 1시간씩 2시간씩 성경 보고 책 읽고 기도하는 것을 연습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연습이 안 되면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 중요한 시간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너와 내가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걸 암시해 주기 위해서 모세야 모세야 2번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한 번 들으면은 희미하니까 정확하게 2번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부른다. 내가 이 중요한 시간을 너와 내가 만나야 될 시간을 가진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왜 예배 가운데 오기를 원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집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하고 같이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집에 있어도 같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서 지금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그곳에서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그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5년 전으로만 돌아갔다고 생각하십시오. 유튜브 그냥 아무도 안 할 시대면 당연히 예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유튜브가 생기니까 그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은 유튜브로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고자 하는 거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일상에 살던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내가 그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특별하게 우리는 지정해져 있는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그전에는 회당, 그전에는 성막 전에는 뭐예요? 이런 호레산.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산이 이게 특별하게 만나 주신 거죠. 우리의 일상 속의 생활 속에서 내 집이 일상이 아니라 교회도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늘 일상적인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교회 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친근하게 부르는 장면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누가 이름을 2번 불러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이름 2번 부를 때 친구가 부르죠. 기봉아 기봉아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봉아 기봉아 하면 사무실로 잠시 따라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잠시 따라와야 되겠죠. 잠시 이야기 좀 합시다 이렇게. 아무나 제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저하고 진짜 친한 친구들이 기봉아 기봉아 이렇게 부르지 아무나 저한테 기봉아 그러면은 면담이 꼭 필요한 거죠. 이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위치에서 가장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지금 모세 부를 때 무서움으로 때로는 억압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호기심으로 부르셨다가 그 다음에서 부르실 때에 친근하게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친근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을 한 번도 잊어버렸던 이름, 아무도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그 모세라는 이름, 미디안에서 모세야라고 불렀을까요? 모세야라고 불렀을까요? 아마 장인은 모세가 누군지 알았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던 걸 알았어요. 왕자한테 함부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를까요? 아마 어떤 호칭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한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를까요? 아니죠. 뭐 여보라든지 허니라든지, 네. 야 인간아라든지, 뭐 야 그러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이 모세가 처음으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모세였구나. 내가 모세였구나.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나로 하여금 내 정체성에 대해서 건드려주지도 이야기해주지도 않았는데, 내 자신을 제일 잘 알고 나를 친근감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불러준 거예요. 너는 원래 모세야. 물에서 건짐받은 자야. 너는 내가 애굽에서 있을 때 네 목숨을 살려준 자야. 나는 네가 왕자로 있을 때 네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 하나님이야. 나는 모세 너와 가장 잘 알고 있는, 내가 네를 만들어서 이 땅에 살게끔 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가장 친근할 뿐만 아니라 너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에게 그 마음이 울리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떨리지 않았을까요? 가슴이 아마 쿵쾅쿵쾅했을 거예요. 내가 모세였구나. 아, 난 물에서 건짐받은 자였구나. 애굽의 왕자였던 나였구나. 과거를 다시 회상하면서 내 자신이 회복되고 내 자신이 막 일어나게 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 호기심 발동과 그 불 가운데 있었던 내 정체성이 막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지난주에 주일날 길갈에서 네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왜 거기가 거룩한 땅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는 거기가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던 비전의 땅이에요. 비전의 땅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처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게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죠. 근데 모세에게는 여기가 왜 거룩한 땅이 돼야 됩니까? 모세에게는 이제 내가 너를 처음 만나주는 곳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제 줘서 너희들과 내가 다시 언약을 맺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고, 이제 모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제 비전을 주려고 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모세의 거룩한 땅과 여호수아의 거룩한 땅은 조금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나는 군대 장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군 졸병 중에 한 명입니다. 나는 내가 이 군인을 이끌어가는 군대 장관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땅에서 군대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휘권과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신발을 벗는 거였어요. 그럼 모세에게 신발을 벗는 의미는 뭘까요? 여기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하고 네하고 만나고 여기서 십계명을 줘야 되고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여기가 거룩한 땅이니까 너는 신을 벗으라 그러죠. 그럼 모세의 신은 뭘까요? 여기서 모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내가 벗고 싶은 신을 먼저 떠올려 가지고 성경을 적용을 해요.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세에게만 적용되었던 신을 벗으라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적용해야 될 신을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할 때 자기의 적용을 먼저 이야기를 막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적용이 남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죠.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는 거는 과거에 살인했던 것을 잊어버리라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살인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살인했던 거를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너는 이제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있었던 그 모든 너의 무거운 짐을 이제 벗어라. 내가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야지만이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살인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살인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지워내고, 과거의 것들을 다 지워내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하면서 그분에게 자신의 과거를 다 벗어 드리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모세가 신을 벗는 장면이죠. 그럴 때 모세의 마음에 회복이 있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이 그 신발을 벗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무거운 자신의,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도망가고자 했던, 숨고자 했던, 누군가를 의탁할 수밖에 없는, 내 꿈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남의 꿈에 그냥 치여가지고 그냥 살아갔던 그 모든 과거의 배경이 뭐예요? 살인이었잖아요. 그 살인했던 걸 하나님 다 지워줄 테니까 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과거의 모든 것들을 나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죠. 여러분이 왜 지금 홀에 빠져 있거나 문제의식에 빠져 있냐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불이 없고 새로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러분 신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신은 모세가 벗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신, 제 신은 제가 벗어야 되죠. 모세의 걸림돌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살인이었단 말이에요. 살인죄가 사해지지 않고는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죠. 모세의 죄의 노예가 지금 묵상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해. 지금 하라 하니까 또 나는 뭐였더라? 지금 말씀 안 끝났잖아. 끝나고 하세요. 끝나고 나서 혼자 기도할 때 그걸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통성 기도하고 울고 뒤집어지고 흔들고 난리를 부리시라고요. 알겠죠? 그때 하나님이 불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죄의 노예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죄의 노예가 돼 있었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게서 신을 벗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는요 당시에 신발이 없었어요. 노예는 당시에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주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주권이 아니라 주인의 주권에 의해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을 신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가리켜줘. 그러니까 네 신을 벗으라는 건 뭐예요? 내가 노예입니다. 내 그 노예, 나는 지금 죄의 노예, 살인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살인의 노예를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께 그걸 드리는 거죠. 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더러워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네가 목욕을 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했던 것도 그 제일 더러워진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에게서 제일 더러운 부분이 뭐였냐라고 봤을 때 과거 40년 전에 내가 했던 행동들, 그거가 가장 더러운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노예가 되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뭐냐 하면은 왜 신을 벗으라고 하냐면은 인간의 삶 속에서 이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에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서양 사람들은 이 신을 벗으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그들은 지금도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가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팔레스타인부터 해서 아시아권 사람들은 신발을 벗는 거를 알죠.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교회마다 가면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발장에 이렇게 신발을 놓고 들어가더라고요. 뭐 아닌 것도 있지만 제가 간 곳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신발을 다 벗고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가 신발을 벗는 문화구나라는 걸 알았죠. 저희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데 되게 많았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 특별히 강대상 올라가는 목사님들이 항상 신발을 벗고 슬리퍼 신고 올라가셨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봤죠. 거룩한 하나님에게 거룩한 걸 내 주권을 내려놓고 이제 가는 그런 장면이었고 그런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가 내 속에 들어와서 깨끗함 속에 들어와서 머물러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손님 집에 갈 때 깨끗한 양발을 신고 우리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 우리 한국 문화는 그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죠. 그리고 만약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발이 더러우면 신발을 벗은 하인들이 와서 그 발을 깨끗이 씻어줬습니다. 깨끗이 씻어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님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로 발을 씻어주니까 막 그 여자에 대해서 질타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는 물도 주지 않았거늘 이 여인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 향유옥합으로 내 발을 씻겼다. 내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온 몸을 깨끗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 초대 가운데,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모세를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비전을 주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그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죠. 나중에 우리가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있는데 모세는 말을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만 제 같으면 때릴 텐데 하나님 자 용서해 주시고 그래 아론 붙여줄게 지팡이 줄게 하나님 다 얼레고 달래가시면서 초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길어져. 빨리 하나님이 초청할 때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은 내가 살았던 과거의 모든 행적들을 하나님께 벗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불 받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신을 벗고 기도 가운데 깊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